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전으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대구는 희망의 도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께는 대구의 희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리를 추구하거나 이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소유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갖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지금 역사상 가장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많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똑같은 그러한 환경에서 여건에서 시대적으로 볼 때는 한 20년 30년 전에는 도무지 갖고 있을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미 많이 갖고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갖고 싶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는 계속된 그런 욕구로 충만한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돈과 물질과 권력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또 보게 되면요,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동사들도 다 경제적인 그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얻는다, 잃는다, 유익하다, 바꾼다. 이 말들은 다 경제적인 용어, 수지타산에 관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알려고 하는 욕구, 배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는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싶으면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저게 무엇일까? 우리 손자가 아들들이 인터넷을 핸드폰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하더니 뭐 송금도 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 배우고 싶고 뭐 사진을 찍고 이렇게 뭐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 배우고 싶고 그러한 지식에 관한 정보에 관한 욕구가 우리에게도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맹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맹인이 그 눈을 뜨게 되고 고침받고 나서 이제 내가 알게 된 거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고침받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9장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고백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다른 건 모르겠다. 내가 오직 아는 거 한 가지,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 그것밖에는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큰 사랑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함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것을 많이 알면요, 그야말로 걱정거리만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만 복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더 알려고 합니다. 명예를 추구합니다. 지위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얻은 것을 또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얻으려고 하다가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얻으려다가 열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하찮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느냐를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믿음 안에서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하나 소중한 게 있어요. 그 하나 얻은 것만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엄청난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건강하게 살려면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무엇이 내 인생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가, 이것을 아는 지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게 되면 아주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뭐 땅 몇 평이 아니에요. 천하를 다 얻었어요. 근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유익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 유익한 것을 얻고 해로운 것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덜 유익한 것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는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케르다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수고해서 얻는다. 얻는 것을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수고해서 얻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라, 잃은다는 뜻은 재미오, 상실이라는 뜻이고요.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오펠레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얻는 것이 많고 잃는 것이 적으면 남는 것이고, 이것이 이득이고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소중한 것을 얻고 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얻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바꾸는 행위가 있습니다. 주고 바꾸다, 익스체인지, 헬라어로는요 안탈라소라는 단어인데요, 내가 지불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우리는 그러한 경제적인 삶의 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얻는 줄로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것이 많고 말았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바꾸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좀 더 능동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더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유익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딱 이제 풀빵 그 노점상이 있어가지고 풀빵을 먹고 싶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풀빵을 다 만들어서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내서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고 이것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양자는 재편에서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경제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합리적이어야 돼요. 합리적. 바꾸더라도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배가 고파가지고 출출해가지고 저기 있는 저 붕어빵 먹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가게에 가가지고 붕어빵 가격을 물어봤어요. 붕어빵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한 마리에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너무 비쌉니다. 절대 안 팝니다. 100만 원 이하는 절대 안 팝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합리적인 사고, 그 붕어빵에 대한 그런 가치,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가 있어야, 그래야 이게 정말 제대로 주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손해 보는 것인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그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속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아프리카의 이 다이아몬드가요, 길거리에 가면 간헐적으로 이 다이아몬드가 보이는 거예요. 영국 사람이 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 이거 엄청난 보석인데 여기는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모아놨습니다.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야, 이렇게 생긴 반짝거리는 돌멩이 주워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껌을 준다. 껌, 영국 껌. 그러면서 껌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그 돌멩이를 다 주워와요. 그 돌멩이가 아니라 보석이었어요. 보석.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는 이 작은 돌덩이가 굉장히 소중했던 것이고, 이 영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값비싼 보석이 훨씬 더 소중했던 것이고, 이 아이들이 볼 때는 껌이 더 소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면서 이런 실수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모르고 내 소중한 것을 내놨어요. 뒤에 알고 보니까 굉장한 손해를 봤습니다. 여러분, 뒤늦게 알고 가슴을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가치의 것이라고 해도 또 내게 필요 없는 것이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사안의 진미를 다 갖다 줘도 먹지를 못해요. 환자에게는 그 음식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남 보는 것조차도 싫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따라 유익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가치 판단을 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나에게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겨요. 그걸 다 잃어버려요. 그걸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명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목숨, 생명이라는 거. 이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땅 몇 평을 얻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다, 이 사람 부자가 됐다. 그런데 온 천하를 얻었다 한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물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 푸시케라는 말은 육체적 생명을 기반으로 하는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원론자들은 육적 생명은 중요하지 않고 영적 생명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 영지주의자 이원론자들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이 영적 생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육적 생명이거든요. 영이 떠나면, 이 영과 육은요 서로 유기적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영이 떠나면 육체는 죽는 것입니다. 그죠? 영적 생명만큼 육적 생명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생명제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살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요? 꽃이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꽃이 아름답다라는 칭호를 받을 때는 살아있을 때예요. 살아있을 때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든 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죽어서 마른 꽃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인이라고 해서요, 살아있어야 미인인 거죠. 죽은 사람이 미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아가씨가 참 아름답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났고 못났고가 우선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 존재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의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저보다 한 2살 정도 어린 친구 목사님인데, 이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에요. 그 아들. 근데 이 아들이 자폐예요. 자폐인데 그 엄마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고 얼마나 이 아이를 잘 가르쳐 놨는지 간혹 가다가 막 영상을 보내요. 보면 이 자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이 사회적 기능,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엄마인지 아빠인지 선생님인지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뭔가 감정적인 그런 반응이 전혀 없는 그렇게 태어난 그런 아이이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막 가르쳐요. 그림을 가르쳐요. 미술을 가르쳐. 그림을 엄청 잘 그려요. 제가 막 그 그림 보내온 거 보고 깜짝 놀라요. 얘는 천재 화가다. 얘는 반드시 화가로 키워야 된다. 그런데 아니래요. 취미로 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막 플룻도 불어요. 기타도 쳐요. 피아노도 쳐요. 막 수영도 해요.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다 그런 영상을 막 보내와요. 보내면서 우리 아이는 자폐인데 하나님의 귀한 아이인데 이렇게 우리 가르치고 또 그런 사역들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다른 그런 자폐 자녀들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보내와요. 그걸 보면서 참 정말 대단하다. 이 아이가 사회적인 기능은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살아 있어요.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배워요. 그림을 가르치면 그림을 배우고, 음악을 가르치면 음악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 살아있는 그 생명 자체로서 그 아들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숨쉬고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엄마에게 물어보면요, 나는 얘 때문에 산다 그래요. 얘가 너무 귀엽고 너무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도 그 아들하고 우리 집 아들하고 똑같은데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아버지로서 너무 우리 자식한테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아유 이 녀석이 뭐 말을 안 듣는다고 뭐 꾸중하고 뭐하고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런데 아이고 귀하다 감사하다, 너 청소년 시기에 공황장애 안 걸리고 우울증만 안 걸려도 감사하다. 제가 한두 번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주들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중하며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으며 이 생명의 존귀함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속에 향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부족한 것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향기가 있다고요.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생명이 있고서야 소유가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소유하겠다, 그는 무지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아무리 중요한들 생명만큼이야 하겠습니까? 건강만큼이야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도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고 공부해라 다그치고 그냥 막 말하고 그러다가 막 말 안 들으면 속 끓고 그냥 덜커덕 알아듣고, 예전에는요 애들이 공부하다가 알아들었는데요 요즘에는요 엄마가 먼저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수능 시험 끝나고 나면은 예전에는 시험 애들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요. 오늘 이번에 시험 망쳤어, 건드리지 마. 근데 요즘에는 엄마들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요, 그죠? 건강까지 해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목숨까지 걸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수많은 생업들 다 중요하지만 건강까지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적 생명, 영적 생명, 이 신앙까지 훼손되면서까지 그 일에 소진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 스승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데, 제자들 모아놓고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진짜 최초로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막 평생 그렇게 막 목회를 위해서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때까지 나는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막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막 하겠다, 그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건강까지 잃으면서 무리하게 목회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건 멍청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지만 생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막 몸도 아프고 몸도 병들어 있고 나 경제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이런데 없는 거 그냥 막 쥐어 짜가지고 그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헌금하겠다,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일단 건강 회복하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면, 물질의 복을 주시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물론 주셨는데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건강 주셨는데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건강이 약하다 그러면 일단 건강부터 회복하시고, 내가 뭐 살아야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하고 뭔가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감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숨과 무엇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뭐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생명은요, 미래지향적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죽음이요, 천국은 생명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볼 때 생명이란 하나님 나라에 가야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그럼 왜 목숨을 버렸느냐? 영생을 위하여 육체의 목숨을 버린 사람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생명이라고 하면 영적 생명, 신령한 생명, 이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경우에는 영적 생명이냐 육적 생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도 있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은 그런 순간에서 영적 생명을 택한 거예요. 나는 내 신앙을 위해서는, 내 영생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각오로 신앙과 죽음을 맞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곧 믿음이에요. 다시 다른 말로 내 신앙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까지 손해보면서 투자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져봐야 소용없고 부자가 되어야 소용없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억대를, 수백억 대의 재산을 모았는데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생명과 이 목숨과 무엇을 바꿀 것이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혹시 조금 부족할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또 배를 움켜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좀 벌리고 집도 한 두세 채 정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를 등한히 하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귀가 공격하는 이 마귀의 공격 방향은요, 그 사람을 교회 못 나가도록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따뜻하게 불을 지펴가지고 등이 따숩고 배가 부르고, 아유 뭐 교회 안 나가도 큰 뭐 갑자기 뭐 벼락이 치는 것도 아니고 안 나가도 큰 문제 없는데 뭐 한 주 두 주 그렇게 되다 보면 신앙이 점점 병드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워낙 바쁩니다. 출장도 다녀야 되고 겨를도 없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손해 보면서까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 돈을 다 쌓아서 무엇을 하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한 것이냐?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다. 그 소유의 의미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의 뜻은, 우리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 판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이 행복의 핵심이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오늘 또 행복에 대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만은, 이 행복의 가장 중심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행복이 참으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른 거 다 얻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가치라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은 상대적인 것은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만이 절대 가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염려거리, 고민거리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서 고민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두 가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고민하는 고민의 대상이 땅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이냐,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의 대부분이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절대 가치, 생명, 영원히 남는 것, 영생, 그것만이 절대 가치고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바른 가치 판단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바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엇을 소유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을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이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생명답게 꽃피우며 그 생명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느냐, 생명 우선주의, 생명 중심의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죠. 여러분, 아무리 위드 코로나 되고 포스트 코로나 되고 뭐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불변하는 진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명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지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생명,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 무엇과도 이것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른 신앙과 바른 고백 속에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내세에서도 영생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